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이 무더위가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무더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곳곳에 태풍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연현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또 홍수가 나는 것들을 내 힘으로 또한 막을 수도 없지요. 이처럼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어떠한 부분도 내가 잘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함인데 이 불안함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듭니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불안함은요,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 시편 46편은요, 그 불안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6편에 별명이 있어요. 확신의 시, 믿음의 시, 평안의 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왜 평안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확신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왜 내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7절 말씀도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과 11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비슷하죠? 1절, 7절, 11절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고 또 삶의 기반이 다 뒤흔들리고 또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분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겠죠. 근데 오늘 등장한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되시고요. 또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군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대항하는 그 힘보다 세상이 대항하는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대항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뛰어놀아 봤자, 아무리 자연재해가 우리를 뒤덮어 봤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1절부터 3절은 한 번 더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느냐, 어떠한 세력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과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데 어떠한 순간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시는가? 2절 3절을 보시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닷물 솟아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살아가는 그 시대, 고대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즉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땅과 산과 바위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땅과 산과 바다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산과 바다와 바위와 땅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야, 그렇지, 산은 변하지 않아, 바위는 변하지 않아, 땅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다 뽀개버리시고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삶의 기반이 뒤흔들어 나갈 때에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땅과 산과 바위를 붙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오늘의 삶 속에 많은 것이 뒤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 의지해봤자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또 반대예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가보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좋아 보이는 땅과 산과 바위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서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은 평안이요, 그 마지막은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은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경험한 내용들을 4절부터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근원의 강이 발원하여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라는 이 4개의 강의 의미는요. 바로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뭐예요? 넘치는 생명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두운 순간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기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동원할 때 쓰시죠. 여러분 새벽에만 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요. 새벽입니다. 그리고 가장 밝을 때도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동이 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상황이 삶의 기반이 흔들려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완전 끝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승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두운 순간을 몰아내는 강력한 햇빛이 떠오르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쫙 비춰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또 7절의 내용, 그 사건을 통해서 문 나라들이 왕국이 흔들리고 완전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최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있는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을 2겹, 3겹 포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히스기야는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어두울 때 빛이신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히스기야만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으신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8절에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봐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겠다. 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갈 때 전쟁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놀라운 사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삶의 기반이 뒤흔들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참된 신이 누구임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출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자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손살같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상황이요.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오늘의 삶 속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앞뒤, 옆으로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과 또한 승리를 이끄신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이 뒤흔들릴 때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것을 빛으로 바꾸시고 그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멈춰야 됩니다.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우리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여러분 염려를 멈추십시오.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멈춰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